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입니다. 요절은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말씀의 제목은 굳건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그는 또 소금바다 근처의 엔게디 요새로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달라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하실 줄 믿은 겁니까? 왜냐하면 그는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찾았습니다. 날개 그늘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아 보호하는 암탉의 표상입니다. 성전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그림자를 들이우는 스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소를 찾는 그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파멸의 폭풍이 지날 때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로 피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십니다. 시인은 그분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분은 가나안 신전에서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시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시인을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언약적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현재 파멸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분은 하늘에서 보내셔서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한테서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인자와 진리, 즉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을 보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을 경호하는 두 경호원과 같습니다. 두 경호원은 하나님한테 피신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시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는 사자들 가운데 사합니다. 사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는 몹시 굶주린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짓밟힌 느낌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또 시인은 불사르는 사람 중에 누웠습니다. 그의 모습은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우상을 거절하자 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졌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인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이 시인을 창과 화살로 공격하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합니까? 5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시인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심판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면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시인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들은 시인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아기는 사냥꾼 같았습니다. 시인은 또 한 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그곳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그때의 시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굳건하다, 든든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마음이 굳건하다, 즉 굳건한 마음을 뜻합니다. 굳건한 마음은 무슨 뜻입니까?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의 굳건한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도의 응답에서 왔습니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원수가 덫을 놓았는데 그 덫에 원수가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니 그는 굳건한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시인처럼 직접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쫓기며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나 풀무불에 던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두려움을 만납니다. 두려움 앞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나 돈을 의지합니다. 최근에는 정치계에 무속이 등장했습니다. 무속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으로 산다. 믿지 않아야 할 것이란 당연히 사람이나 돈이나 무속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위기, 즉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사람이나 돈이나 무속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도록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합니다. 시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은 내 영혼을 뜻하고 깰져다라는 말은 아침에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기다리면서 온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래로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은 새날이며 생명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는 생명과 희망을 품고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왜 찬양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커서 하늘에 이릅니다. 주님의 신실함은 구름까지 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떨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르시면 악인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또 심지어 무속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굳건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